안녕하십니까. 방유 선생입니다. 오늘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동영상을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거. 오늘은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지난번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아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진짜 주제는 뭐냐면, 영적인 것이란 것이 무엇인가, 영이란 무엇인가, 영적 세상은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건 무엇인가, 천국은 무엇이고 천국을 간다는 건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영적인 것이란 게 무엇인가, 요것을 인류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고, 제가 평생 도를 닦고 깨달은 바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라기보다도 먼저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제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진리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잠깐만요. 어제 첫 번째 할 때 이 배터리가 다 닳아져 버려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는데, 어제 한 5시간 이상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아예 충전기를 꽂아놓고 했는데, 이 책상 위에다 이걸 올려놨는데, 충전기하고 여기 약간 이렇게 아무튼 좀 느슨하고 편안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이 핸드폰 위치를 좀 올려서 좀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주제가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적인 것에 대한. 근데 영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잖아요. 영적인 것은 저 세상, 물질적인 것은 이 세상. 이 세상은 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질이 시공간에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과 물질이 통합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도 물질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물질과 시공간은 이 세상적인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그 수단이 필요한 더 본질적인 것이 영이에요. 영의 어떠함을 위해서 시공간과 물질이라는 통합적 세상이 유한한 세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 그 상대적인 게 영적인 것,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알아야 영적인 것과 비교돼서 영적인 것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진리와 물질 이 두 가지의 얘기를
해놔야 이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 방위교 교리에 가나다라 A, B, C, D 1, 2, 3, 4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얘기를 할 때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정리를 해야 방위교의 교리를 좀 더 수월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행히 제가 과거에도 우연한 기회들에 양자역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자역학이 이런 거잖아요. 동시 존재, 존재할 확률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지. 아무튼 내가 그 배우면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것에서 조금 더 심화되어서 그걸 기초적인 그런 걸 새로 잘 배우면서, 아니다, 과거에도 그랬지, 끈이론, 촉근이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촉근 이론을,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인터넷 검색 그 글로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것이 물질이 생성된, 물질이 시작된, 물질이 만들어진 물질의 근원적인 거의 촉근이구나. 근데 그 촉근은 그러면 이게 아마도 경계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영적인 세상에서 이게, 이 세상이 물질적인 세상인데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물질적인 세상은 무에서 유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무가 진짜 무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의 어떤 것이 물질 세상인 어떤 것으로 변환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불교의 이론도 많이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맥락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언더스탠딩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언더스탠딩에서 주로 제가 영자역학에 대한 몇 개의 여러 개의 동영상을 쭉 보면서 거기에 등장하시는 교수님들, 아이고 정말 쉽고 깊이 있고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좀 알면서도 좀 깝깝했었던 그런 것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 물질이라는 것이 물질의 근본을 다루잖아요. 그 입자와 파동이 있는데, 그 입자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물질의 근원적인 것으로 가면 입자이면서 파동, 또는 입자이거나 파동, 또는 파동 등등 뭐 해서, 아무튼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내 마음대로 이제 이걸 단순화시킨다면 물질이라는 것은 입자인데, 입자라는 것은 물질의 근원, 가장 근원적인 거, 시작점은 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입자는 파동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말한다면, 그럼 파동은 도대체 뭐냐? 파동은 물질은 아니잖아요. 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파동인데 입자가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입자가 전혀 아닌 어떤 파동 자체가 있다. 근데 파동은 사실은 확률이다, 존재할 확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단순하게 볼 때 그냥 파동이 있고 입자가 있어. 아까 파동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입자가 있고 그 입자가 파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래. 파동, 입자가 전혀 아닌 파동 자체가 있는 거, 파동만. 근데 그 파동이면서 입자이면서 파동인 요 애매한 경계로부터 물리학이 시작되었다, 물질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걸 더 분리를 하면 파동이 있고 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는 파동으로부터 생겼어요. 그럼 파동은 영적인 분야고 입자는 물질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파동은 제가 지금 볼 때 그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의 경계에 있는 게 경계. 그 중에서도 굳이 얘기하자면 물질적인 세상 쪽에 시작점이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에 가면 파동도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또 과학적인 그 아주 정밀한 지식 체계가 있어야 좀 더 정확하게 이걸 표현할 수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블랙홀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좀 들으면서 어쩌면 그 블랙홀 넘어 화이트홀 또는 블랙홀이 어떤 경계 영적인 세상과 물질의 세상의 어떤 경계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암흑물질이나 암흑 에너지가 영적인 세상의 어떤 것일 수도 있겠다. 영적인 세상과 이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과도기적인 큰 구렁 성경에 나오는 큰 구렁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구렁에서 이 물질적인 세상은 그 중에 한 5%인가 2%인가 밖에 안 된다며 10%인지 아무튼 조금밖에 안 된다며.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에 큰 구렁이 있고 그 큰 구렁에서 벗어나서 물질적인 세상이 거기에 조금 마치 조그만 섬처럼 떠 있는 거죠. 그 떠 있는 그것이 200억 광년 뭐 100억 130억 광년 138억 년 뭐 이렇게 하는 이 광활한 무한한 듯한 팽창하는 이 우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적인 것의 전문가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아마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 인류 역사에서 저는 저를 인류 1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도 나름대로 그 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물질 그러면 이제 영적인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관점에서 우리 감각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세상과 이 물질적인 세상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세상이거든요. 집합으로 말하면 영적인 세상이 전체 집합이고 물질적인 세상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그마한 부분 집합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통합되어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물질에 갇혀 있어 물질적 감각밖에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상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열리면 영적인 세상도 인식이 가능하죠. 이게 스베덴버리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스베덴버리의 그 내용을 재림의 복음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내 블로그가 스베덴버리 파 막 이런 식으로 지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제 블로그 이름을 저는 좀 변경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건강하고 평안한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자. 아무튼 이 네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뭔가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명함을 만들고 명함을 뿌리고 명함을 본 사람이 검색을 하면 내 블로그로 딱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자 물질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게 본론적인 얘기는 내가 지금 했잖아요. 이런 맥락 속에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이 기초를 방위교를 위한 기초.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 체계는 내가 잘 모르고 이런 내 기획 의도가 먹힐지 안 먹힐지 아니 필요할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방위교의 교리 내 얘기를 앞으로 들을 때 뭐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제 얘기를 들으려면 이 진리라는 것과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맥락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리고 이제 진리에서 이제 믿음, 신앙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이게 없으면 제가 하는 이거 위에 이제 무슨 얘기를 막 할 텐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지더라고요. 20년 동안 제 그 강의를 듣고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공은희라고 옛날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아무튼 개명을 했어요. 그 공은희가 내가 평생 돌을 닦았는데 혼자 독학했다고 했죠. 돈도 없이 돈도 안 벌고 한 20년 이상을 그 사람도 어려운 사람인데 정말 콩 한 개를 반으로 나눠 먹으면서 그냥 둘 다 굶으면서 굶지는 않았지만 둘 다 굶으면서 둘이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 도와줘가지고 아주 저한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여자예요. 근데 결혼은 안 하기로 했어요. 만나 있으면 계속 싸움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너와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 창피스럽다. 그분이 나쁜 여자나 창피스러운 여자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신념 체계가 있고 그 사람의 신념 체계가 있는데 이게 다르니까 네가 나한테 노예처럼 아예 그냥 복종을 하면서 살면 몰라도 안 그러면 내가 너 신경 쓰느라고 또 네가 하는 짓은 내가 못마땅한데 그걸 나는 창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사람이 나쁘다든가 잘못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옳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각자는 그 MBTI 보면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다른 것일 뿐이에요. 다른 거. 틀리고 맞고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진리 얘기할 때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지만 나쁘다가 뭐 수준이 낮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추려면 몰라도 못 맞추면 나는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내 조강지처 같은 사람이에요. 내 조강지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아무튼 조강지처 같은 사람인데 결혼할 그 정도에 가까운 사람인데 결혼할 수는 없다. 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벗겨서 못 산다. 그 사람이 나빠서 나를 볶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무슨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인격이나 그런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서로 그냥 다른 거. 나는 그거 못 참는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뭘라고 그 여자 얘기했지? 본론에서 좀 벗어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이게 잊어버려요. 본론을 잊어버려. 본론을. 거기에 막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방위교의 얘기를 제대로 들으려면 이 진리와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바탕에 정확한 맥락을 이해를 해야 왜냐하면 이걸 많이 사용하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나를 그렇게 도와준 고마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질머리를 지 맘대로 살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해서 못 산다고. 그 사람이 나빠서 나를 볶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얘기했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근데 그 사람 20년 동안에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근원적인 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정법에 보면 이런 원리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나도 모르겠다. 나 책임 있는지 있겠지만 난 모르겠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 더 성장한 사람, 더 큰 사람 이런 사람이 그보다 더 미약한 사람을 책임져야지. 미약한 사람이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이거 미약한 사람이 잘못은 했겠지만 그 잘못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미약한 사람은 더 많이 알고 더 크게 알고 더 큰 사람이 그 사람을 포용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쫓든지. 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가르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배우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적으로는.
가르치기를 제대로 잘 가르쳤으면 배우는 사람이 잘 배웠겠지. 배우는 사람은 무조건 책임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따지자면 우선적인 책임이 가르치는 사람한테 있다. 나는 포기했어요. 하더라도 안 되니까. 책임은 나한테, 근원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저는 포기해서, 그래서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가르쳐도 못 알아듣다 그 말이에요. 못 알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그 최선이 잘못되었겠지.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잘못했고 그 공은이가 잘났고 잘못했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 나는 이것이 인류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내 인생을 투자해서 평생을 돌을 닦고 이것을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공인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조금씩의 사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맥락에 해야 그네도 매너 또는 기본적인 소통이 되는데, 전제 자체가 맞지 않으면, 대전제가 틀려버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자기만 옳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내가 얘기를 해주려면 이거네. 벌써 20분 지나버렸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오늘 두 번째도 이제 소개하는 영상에 불과하겠네 또.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진짜 본론을 하기 전에 진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물질이란 게 뭔지, 물질이란 게 이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진리가 뭔지는 저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저 세상이란 무엇인지는 진리로 말을 하고 이 세상이란 무엇인지를 물질로 말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얘기해 놔야 그 위에 이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 얘기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은 이것을 해석하고 응용하고 반복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언젠가지는 몰라도 주구장창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아마 열심히 한번 계속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비슷한 거 같은 거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이게 되거든요. 내가 이 두 번째도 이제 뭐 진리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 할 것 같고 벌써 22분이라 30분 안에 웬만하면 끊어야 돼. 아까는 31분인가 돼버렸더라고. 자, 그래서 또 세 번째 강의에서 진리를 얘기하기로 하고, 뭔 생각이 났는데 잊어버렸네. 생각 안 나면 그냥 이것을 여기서 끊고 세 번째를 시작할게요. 진리는 저 세상이란 무엇인가? 물질은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인간은 누구고 우리 삶은 뭐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천국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는지, 거듭나야 가는데 거듭남이란 도대체 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되어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방위교가 바라보는 국가 운영, 회사의 운영, 개인의 운명, 인류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신앙이란 뭘까 등등 이제 수많은 얘기, 그걸 가지고 불교는 어떻다, 유교는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귀찮은 것이 되지 않고 인류에게 아주 유익한 그것이 되어야 될 텐데, 안 되면 나도 헛질하라는 거고, 이거 들으시는 분이 뭐 몇 명이나 몇십 명이나 수백만 명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괜히 시간 아깝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끝내고요. 이제 세 번째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